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인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회개하게 되어진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0대 1, 여러분 40대 1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40일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보내는 사순절 기간을 의미하고, 또 이 숫자 1은 바로 부활에 대한 의미예요. 그럼 대부분의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죄를 되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40일 동안 사순절의 그 기간을 보내지만, 그 숫자 1, 이 부활절을 단 하루만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비율로 따져보더라도 40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한국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깊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순절 기간을 보내지만, 이 부활절을 주일날 딱히 한 번의 이 날로 보내고 그 어떤 부활절 이후에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떠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의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은 우리의 복음의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 딱히 어떤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서기는 어색한 손님으로 남아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방안,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언급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소설에 불과하다, 거짓에 불과하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땅에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된 것 자체가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이고,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그룹에게, 또 150여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에 모든 역사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실질적인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고, 또 그 만남 이후에 그의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증거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실제적으로 무덤에 묻히셨고, 빈 무덤에 발견되셨고, 그 다음에 개인과 또 소수의 몇 명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와 함께 했던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들과 일상을 보내시면서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하여서 초대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전국 곳곳에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증인된 자들이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역시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 후의 삶이 어땠을까? 저는 특별히 역사적인 증거 중에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급격하게 변화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온 세상이 막 뒤집어졌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시거나,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찾아가셔서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어떤 이런 놀라운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그들과 함께 삶을 이어져 가면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또 불을 쬐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그들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도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그의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다 떠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부활하신 그 제자들에게 그 이들의 인생이 이제는 무탈하거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거나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거나 만사형통했거나 그들이 어떠한 떼부자가 되어서 그들이 삶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그의 제자들,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놀라운 생활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의 완전한 만사 형통이나 어떠한 삶의 놀라운 생활의 어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제는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미치는 그들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됐던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뿌리치고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욕을 당하는 것,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기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부활을 전하였어요.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하였던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이 바로 그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했던 그 일들을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수욕을 당하고 온갖 예수님처럼 고문과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죽는 것이 무서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숨기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움츠러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2 제자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를 당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이 살가죽이 벗기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수많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한국 땅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일상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활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초대교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람을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면 사망과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수욕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신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먼저 내가 바뀌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진리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자체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로 나아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순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책 한 권을 이틀 동안 잠깐 보게 되었는데, 책 제목은 그 말 그대로 부활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한 자매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소속을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춘천에 있는 모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자매 이름은 천정은이라는 자매예요. 이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 이 자매에게 따라붙는 그 이름이 있는데 암 환자를 전도하는 암 환자예요. 그렇다면 이 천정은 자매 역시도 암에 걸려서 무려 항암 치료를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약 한 86차례를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우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와. 여러분, 저도 항암 치료를 받아보지는 못해봤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10번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자매는 무려 86차례를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항암 치료를 다
시도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동할 때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뼈가 으스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살오는 판을 걷는 시한부 인생을 걷는 그 자매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암 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부활이 있기에 암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자매의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암 환자가 암은 자기에게 선물이고 죽음은 자기에게 소망이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암도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저에게 참 도전적인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게 되었는데, 진짜 환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환자가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환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몸이 아픈 사람이 환자가 아니에요 라는 이 자매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심겨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매가 어떤 죽음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막을 보시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의 부활까지 우리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니까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며 나중에 주님 앞에 기쁘게 서고 싶어요. 이 자매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삶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바울의 삶이었고,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었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자매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기쁘게 서는 그 날을 사모하는 이 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이 천정은 자매의 주치의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토록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아마 이 주치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몸을 챙겨도 그 누구 하나 암 환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이 자매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토록 어떠한 헌신의 삶을 위하여서, 또 다른 아픈 환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여인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 사실의 고백이 이만큼의 칭찬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자매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천정은 자매를 보면서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또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에게는 이 상처의 흔적을 가진 40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피 흘린 자국의 상흔, 이 상흔이라는 얘기는 상처의 흔적인데 이미 다 치유되어 버린 상흔도 있고, 이게 부활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십자가에 찢겨진 그 상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도 보기가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교수님의 이 노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늦게 믿고 살아갔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문 그 십자가의 자리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산증인이 되어서 내가 대신 못 박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57절과 58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치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55절부터 본문은 아니었지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5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아멘. 여기까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정은 자매가 고백했듯이 암은 자기에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암 환자가 또 다른 암 환자를 위로할 때에 그들에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고 같은 어떠한 죽음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매는 암이 자신에게 선물이었고 죽음이 소망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무엇을 감사하느냐?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서 어떠한 형편이 좋아져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원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진정한 감사인 것이에요. 환경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 형편을 주시고 그 기도의 문제를 주시고 그 아픔을 우리에게 가시와 같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아니겠어요? 부활이 있기에 암도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듯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처해 있는 각 가정의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어떤 형편의 문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5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고 영원한 삶은 없다라고 그러고 소망은 없다라고 그러고 죄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종교인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은 없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고 절망을 강요하고 있고 어둠을 강요하고 있고 죄를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절망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견실하여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하게 말씀 안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죽음을 불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정원 자매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리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자들을 위로를 주고 비록 자기 자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자매의 삶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살아있는 산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오늘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자매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쁘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제자들의 삶이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죽음을 불사르고 아버지 주님 앞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바로 삶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자매가 아버지의 어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하였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였던 제자들, 주님을 몰라하고 주님 곁을 떠나서 살았던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고통과 또한 아픔과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였다가 죽음으로 순교하였던 그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가 하늘의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 이 한국의 이 땅 가운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서고 싶어요 라는 한 자매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